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혼과 현재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허전함이 사라지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현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혼을 선택하면 현실을 놓칠 것 같고, 현실을 선택하면 영혼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터너티, 영원한 것. 여기에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뭉클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데,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 끝없는 영혼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느냐?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느냐? 천국의 삶을 사느냐? 이런 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끝이 없을 뿐 아니라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뭔가 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가장 궁금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영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먼트. 시간도 아니에요. 타임이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게 순간입니다. 벌써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을 now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간을 합치면 now and here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의 포말처럼 촥촥 치고 나면 사라지는 파도의 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시간입니다. 끝이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어제로? 아니요. 방금 1초 전도 돌아갈 수 없는 게 그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먼저 어떻게 받는가? 이걸 받아야 영혼을 논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죄 씻음 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내용은 죄 씻음 받은 건데, 그러면
구원의 뜻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Salvation. 구원의 뜻이 뭘까요? 구원은 그 뜻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축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시선 받았다,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뜻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다, 이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해상 사람들도. 오늘 저는 바로 세상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계속 있어 온 생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계속 있어 온 생명이다. 그리고 계속 있을 생명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게 중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수명뿐 아니고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퀄리티 있게 사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개념 안에서 지금을 사는 겁니다. 영원 안에서 지금을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굉장히 배고프신데 사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사탄은 지금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유혹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거든. 다 항상 진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요 돌들에게 명령해서 돌이야 빵이 되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찍 하고 이제 사탄이 머리 탁 굴려가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자기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얻고, 여기 성경에 꼭대기가 있었어요. 보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요란다.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인용하거든. 사탄이 성경에 대갑니다. 6,000년 동안 울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준다 그랬잖아. 성경이 있거든. 그 예수님 뭐라 했겠어요?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찍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다 보여줍니다. 보이지?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부경화는 사탄의 것입니다. 찾아가면 죽어요, 우리는.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탄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보고 봐라, 보이지? 부귀영화, 왕들, 재산, 권력, 명예 다 보이지? 네 내한테 경배하면 뭐라고요?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말은 네가 나를 신으로 섬기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와, 이거 다 줄게. 놀라운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의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그분을 섬겨라. 그러니까 물러가더라.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우리 인간의 3대 유혹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지금의 것으로 공격한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고 갈망하고 힘들어 죽을 판인 거, 미래, 야망, 꿈, 내 거, 내 자식, 내 남편, 이거로 공격한다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지금의 것이라 그럽니다. 지금 일을 해야 돼. 알겠냐? 지금 뭔가 가져야 돼. 내일 필요한 것을 지금 염려해야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과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것을 대항해서 싸우셨다. 다시 말할까요? 영원한 것으로 순간의 것을 대항해서 싸우셨다.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불사의 존재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주님께 지금의 화살을 쏘는데 예수님은 항상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영원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필요한 것으로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으로 막으셨다. 마귀는 세상으로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막으신. 이게 되면 이 땅의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법칙 알아요? 영의 그릇이 되어야 물질의 그릇을 주십니다. 진짜 물질이 간절하신 분은 물질부터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구하시면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인간의 지혜로 변론하는 것은 지금으로 지금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울 때 인간의 철학을 이용한다? 그거 지금 갖고 지금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심리학을 사용한다? 지금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려고 하면 지금으로 지금과 싸우는 거다. 헛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 불행을 고쳐보려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시도한다면 그 또한 지금으로 지금과 싸우는 것이다. 현실과 현실이 싸우는 것이다. 해결될 수가 없다. 영원한 존재가 다 떨어지고 썩어 빠진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전사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싸우게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님 안에서 싸우고. 맞습니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신 그분의 이름은 Man of War, 전사이십니다. 멋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끝내시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나의 화살을 통해 영혼의 화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행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합시다. 이것이 영혼으로 지금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영혼 구령으로 피합시다. 그러면 힘을 주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 속으로 달아납시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것이 지금을 영혼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럴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나 지금의 것으로 공격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애타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미래의 것으로 공격합니다. 꿈과 장래의 불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질병 가지고 공격합니다. 질병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벌벌 떨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안 일어나요.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나 더 늘릴 수 있으면 40cm나 어째요 너희는 의복에 대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것도 이 꽃 하나와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이 속으로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즉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매이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는 재단에 내일이라는 기회를 희생물로 얹어버립니다. 이야, 이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의 악은 그날에게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먹고 사는 그 얘기부터 하나님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복음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잘 쓰면 되고 내 꿈, 내 야망, 이거 전부 사탄적인 겁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원어에 보시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염려한 이 말은 내일 지가 내일 염려하라 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시면 멋있잖아요. 내일 지가 내일을 염려하라 해. 내가 왜 내일을 염려하는데 이 말입니다.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내일 지가 내일을 염려하라 해라. 내일 지가 내일을 염려하라 해라. 서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 화살을 통해서 영원한 화살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마귀는 돈, 권력, 명예 한 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이 영혼이에요. 마귀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딱 두 개예요. 크게 보면.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 뭐가 영원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해요. 네, 그게 바로 영원한 겁니다. 영혼 구령이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으로 하는 공격은 영원히 있는 것을 사용해야 막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혼 구령,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으로 대항을 하면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영원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상적이다, 세속적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은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것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란 말의 영어가 재밌어요. earthly입니다. 땅의 것으로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해속적이라는 것은 야망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것을 보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두 개를 못 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다. 속지 마라. 자신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금 속에 사는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게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것이 영혼을 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보이는 것을 쫓으면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쫓아보면 압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지금 필요한 거 내 꿈 내 야망 내 거 찾아가면 목말라 죽어요. 가슴 터져요. 영혼의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생명의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질도 얘기한다. 이 요한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지금을 위하여 사는가? 영혼을 위하여 사는가? 그게 생명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론. 모든 것을 영원한 것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원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한다. 저 사람과 비교하고 남의 인생과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영원한 것과 비교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한 송이 백합화를 가지고도 영원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드레베카 팔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보다 못해. 놀라운 겁니다. 지금의 것을 가지고 현재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새를 보시고 영원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의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관심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영원한 것인가? 지금인가? 고민해 보셔야죠. 예수님은 나무 한 그루에서 지금을 보시면서 그 뒤에 계신 영원한 분을 바라보았다. 꽃 한 송이에서 그 꽃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었다. 참새에게서 참새를 돌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셨다. 참새 한 마리도 내 명령 없이는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은 창조물인데 함부로 죽지 않는다. 대단한 걸 보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요 기적이요 승리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을 아시면 기적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있는 생명이에요. 바울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이 길을 갔습니다. 시기가 있어도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가 없어도 시간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잡는 사람이 영혼을 잡는 사람이죠. 영혼을 그리워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지금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